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로 20절, 페이지 수로는 86페이지쯤 되네요. 구약.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십시다. 너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감사하고, 또 많이 비가 왔죠. 오늘 아침 막 7, 8시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대요. 사실 빗속을 뚫고 올라나 싶었는데 또 때마침 또 개서, 그죠? 우산도 안 쓰고 왔어요. 들고만 오셨죠? 지금 비 안 오죠? 아무튼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열이요? 열.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저에게까지 들리도록 할렐루야 한번 하세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들읍시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토프카프라는 궁전이 있대요. 그 궁전 옆에, 궁전 안에 박물관이 있답니다. 이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대요. 모세의 지팡이. 이제 목사님 이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저도 잘 몰라요. 그걸 증명할 길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3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때 썼던 지팡이가 거기 전시되어 있대요. 근데 뭐 모르죠. 뭐 저는 의심이 많아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참조할 만한 건 그 지팡이의 모습이 참 별 볼 일 없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딱 본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한대요. 잠깐 사진 볼까요? 거기 있는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생겼대요. 실망스러우세요? 지팡이가 뭔지도 이게 아니라 여기 네, 있죠? 네, 다시 제목으로. 저거 틀어주면 안 볼 것 같아서 나를 줘보세요. 사실 저 지팡이를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한답니다. 저게 뭐야? 별 볼 일 없네. 왜 이렇게? 말씀 잠깐 볼까요?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이에요.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사실 우리말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마는 사실 지팡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마테라고도 하고 마타라고도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 지팡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 막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모세의 가지, 모세의 막대기 뭐 이러면 좀 너무 초라하니까 지팡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까도 보셨지만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볼품 없어요. 왜 영화 10개 보면 그 모세 보셨죠? 봤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애니메이션 말고 쉽게 있어요. 막 그때 막 대단했던 영화 있죠. 그걸 알고 그걸 보셨다면, 혹시 그걸 극장에서 보셨다면 나는 굉장히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지팡이 보면 막 그 배우가 들고 있는 지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키보다도 커요. 그리고 우리 막 예수님 성화 보면 막 지팡이가 저렇게 생겼나요? 끝에가 막 꼬부라졌잖아. 그죠? 그리고 막 키도 한 2m 되죠. 그래갖고 뭐 전문 용어로 간지나요. 딱 들고 서 있으면 긴 옷에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서 있고 이거 한번 휘두르면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 지팡이인데, 사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실제 지팡이는 저랬대요. 사실 저게 모세의 지팡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뒤로 하고, 어찌됐건 미디안 광야에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지금도 쓰고 있는 지팡이와 모습은 저런 모양이래요.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는 굵은 나무가 있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곱게 뻗은 가지를 잘라서 사용했던 게 막대기인 거죠. 그냥 딱 표현하면 마른 막대기가 맞아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박물관에 간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실망했대요. 사실 지팡이를 보고 실망할 게 뭐가 있어? 지팡이인데, 막대기인데. 그런데 실망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인류 역사상 사람이 들고 있던 물건 중에 가장 힘 있는 물건이에요. 맞죠? 인류 역사상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사람이 들고 있던 아이템 중에 뭐 그게 뭐 총이든, 그게 뭐 바주카포건, 뭐 그게 뭐 돈이건 하등에 뭐 다 끌어모아도 여러분, 가장 사람이 손에 들고 있었던 물건 중에 가장 위대한 물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저 막대기를 들죠? 저 막대기가 향하죠? 그러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저 막대기가 나일강에 꽂히면 피가 됐어요. 여러분, 저 막대기가 하늘을 향하면 우박이 떨어졌고요. 여러분, 저 막대기가 또다시 하늘을 향하면 흑암이 임했고요. 저 막대기가 바다를 향하자 홍해가 갈라졌고,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하자 갈라진 홍해가 원위치가 됐어요. 아멘이시죠? 성질나서 저 막대기로 반석을 쳤더니, 한번 생각해봐. 저걸로 바위를 친다 한들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반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왕에게 지금 뭐 죽어서 없지만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바로 왕에게 있어 제일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저 지팡이 들고 오는 모세, 별거 아니지, 나뭇가지 많은 막대기 하나 들고 막 노인네가 들어오는데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지 않았을까요? 올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와 이사와 기적이 너무 위대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 막대기, 저 지팡이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보기엔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당시 정말 잔인하기로 소문나고 전쟁에 능하기로 소문난 아말렉과 단 한 번도 전쟁해 본 적 없는 이스라엘이 싸워요. 져야 맞죠. 근데 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올리면 그 전쟁을 막 이기고요.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 졌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고 모세의 지팡이의 위치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저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을 해보세요. 아는 분들은 뭐 민혁이 기억날 것도 없지, 성경에 대해서지. 아무튼 성경에 있는 막 이 내용들을 막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요, 누가 들고 있던 물건을 통해 계속해서 기적을 반복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분명히 콕 꼬집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적을 행해. 그게 아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래요. 이것으로. 사실 성경에 제가 아는 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혹시 실수할까 봐 계속 되뇌었거든요. 어떤 손에 든 물건을 통해 반복하여 기적을 행하신 경우는 모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일회적으로는 있죠. 엘리야가 막 들고 있던 걸로 막 쳤을 때 막 물이 가지고 뭐 이런 건 있었고, 뭐 사도 바울의 막 수건이 막 얹어지면 치유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들고 있었던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그 물건으로 반복한 예는 모세의 지팡이밖에 없어요. 맞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제 생각,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모세의 지팡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해서 어떤 상징성이 될 만한 무언가를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도 원본이 없어요. 성경이 전부 사본이에요. 원본이 없는 이유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이 우상시 될 걸 아시고 그 모든 걸 태워버리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원본이 지금 있으면 여러분 가서 한번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면 그 거울 위에 손 얹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뭐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성경책에게 막 안수해달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우상을 만들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어떤 능력의 상징이 될 만한 걸 남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지, 네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만든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계속 쓰세요. 왜일까요? 우리 모세 인생을 잘 아시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자예요. 그런데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죠. 40년 동안 양을 쳐서 만 40세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세가 되는 나이를 먹을 때까지 양을 친 자가 모세인데, 모세에게 있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마른 막대기 하나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사실 모세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때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몰라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에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고 장인의 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내가 이길까요? 모세가 이길까요? 저는 처가살이 하는 남자는 이길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있어, 남자에게 있어 자기 재산이 한 푼도 없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내 것도 아닌 장인의 것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살았던 자도 아니고 한때 왕자였어. 그러니까 이집트의 정점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몰락하여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벌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80세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마른 막대기의 의미가 뭘까요? 나예요, 나.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마른 막대기지만 모세가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그 지팡이를 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명하는지 압니까? 다음 말씀 볼까요? 합동합시다. 시작.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성경에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기 시작하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지팡이가 향하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요. 이 지팡이가 휘두러질 때마다 군사들이 쓰러지고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이 압도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는 그냥 마른 막대기였지만,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세상을 바꾸는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장정이 있었답니다. 60만 장정이 있는 민족, 그럼 60만 가정이 있었겠죠? 대략 60만 가정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럼 그 숫자가 200만이 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이집트에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저 지팡이에 있었어요. 왜죠? 저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하셨을까?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저 지팡이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뭇가지 마른 막대기에서 끝이 더도 덜도 없는 그것이에요. 그게 뭔데? 그것을 반석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거예요.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에 대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나의 가정이에요? 나의 자녀예요? 나의 인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저 교회가 생각이 나네? 어찌됐건 뭐 오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면 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 역사가 모세의 지팡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딱 생각하면 그 초라한 볼품없음, 이집트의 60만 명의 장정만 60만이 노예로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무기로 주신 그 지팡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는 도처에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5천 명의 무리가 있어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한 2만 명 되겠죠. 그들이 지금 허기져 있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그 허기짐 앞에 장정만 5천 명, 한 2만 명이 허기지는 그 문제 앞에 지금 뭐 있죠? 오병이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우습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어디다 들이밀어요? 창피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땐 그냥 오병이어예요. 이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땐 그냥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누기 시작하니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이제 기적의 상징, 능력의 상징, 권능의 상징,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능력의 상징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오병이어라는 단어를 누가 무시해요? 왜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땐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오병이어는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자, 여기서 또 질문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나의 손에 있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겨우세요? 그럼 이제 좀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늘 반복하여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 뿐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비린내 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물을 버려두고 집 식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겠어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사업장이 괜찮고 어부질이 괜찮고 선장님이란 소리 듣고 내가 막 나가서 막 그물 내렸더니 참치 좀 잡아하고 한 마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빨리는 막 참치 잡아하고 그러면 막 따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한 부자 청년을 부르세요. 너 그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나 쫓아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좋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제자 삼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어요. 왜요?
자기의 인생은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돈 좀 있고 권세 좀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팡팡 박힌 능력 있는 막대기인 줄 알아요. 그래봐야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왜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내 가족 옆에서 그물질 한다고 해서 뭐 능력이 될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니 저 예수님이 대단한 분 같은데 저분 따라 나서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따라갔겠어요? 아니요. 제자들 모두가 지금 자신의 삶이요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세요. 그래, 그럼 한번 따라가보자. 의심 반, 믿음 반, 그 모습으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초라했던 12제자 중에 자신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누가 베드로를 무시하는데요? 누가 요한을 무시하는데요? 누가 마태를 무시하는데요? 누가 누가를 무시하는데요? 누가 야고보를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전 세계 최고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고 성경의 지필자들이 되고 예수님이 직계 제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투성이에요. 룻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없던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세의 인생 잠깐 봅시다. 모세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아요.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세는 애굽에 태어난 히브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왜 그렇게 됐죠? 부모가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은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이 살아났죠. 요셉의 공을 다 잊은 왕이 득세하고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전했던 그 은혜를 이제 다 잊었습니다. 그러더니 새로운 왕권에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위협적으로 다가온 거죠. 자신의 권세에 도전할 수 있는 숫자가 충분히 된다 판단해서 왕이 명하죠. 태어나면 히브리인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 같은, 죽는 게 당연한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숨겨놓고 키우죠.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 녀석이 우는데 웅해 이렇게 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사내 아이인 거죠. 그리고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작은 갈대 상자, 아시죠? 우리 교회는 다 알 건데 카트에 실어서 보냈는데, 우리 저 복음성가 경연대회 할 때 검게 입은 여자들 나와갖고 막 사이즈들도 커가지고 고개 숙이 들어야 괜찮아 1등 했는데 뭐, 그리고 갈대 상자 가지고 카트를 미는데 난 솔직히 되게 웃겼어요. 카트에 미는 건 아니잖아. 아무튼 뭐 갈대 상자에 태워서 엄마가 자기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차라리 죽이지. 여러분,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보낼 때 애가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 탈 거예요? 다 큰 어른이면 탈 거예요. 야 그냥 죽을게. 가다 악어가 먹으면 어떡할 거야? 가다가 가마가 먹으면 어떡할 거야? 가다가 로마 이집트 병정한테 걸리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히브리인은 아기 때 딱 태어나면 티가 나요. 왜죠? 할례를 행했잖아. 베껴보면 알아요. 히브리 아이네. 그럼 이 아이는 어디 가야 돼요? 나일강에 집어 던져져 죽어야 돼요. 창에 찔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 얼마나 기구해요. 그리고 갈대상자 타고 갔는데 웬걸? 공주님이 나를 건지시네. 대박. 짱짱. 공주님이 나를 보더니 히브리인인 걸 알고, 그죠? 나를 아들을 삼았네, 그죠? 그리고 졸지에 노예가 아주 수직 상승해요, 신분이. 그리고 왕자가 돼요. 어디에? 이집트의 왕자.
인생 나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크는데 세상에 엄마가 저 공주가 자기 유모로 이렇게 간택해준 사람이 또 요게벳이야.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요게벳은 자기 자식에게 젖 먹이고 돈 받은. 얼마나 좋아. 아무튼 일거양득 일타 쌍피 뭐 이런 거예요.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40년을 그곳에서 크면서 왕자와 지도자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너의 동족이 히브리인임을,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아요. 그래서 만 40세가 됐을 때 이집트의 권력에 또 요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실 구테타를 꿈꿨다고 말들 해요. 히브리인들과 함께 자기 동족들과 함께 이집트의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욕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가서 시차를 도는데 애굽인이 히브리인 내 동족을 괴롭혀요. 그래서 때려 죽였죠. 아무도 안 보는데 생매장했고 안 걸린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집트의 법은 살인한 자에게 사형이었어요. 신분과 상관없이.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요. 인생 참 기구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40년 양쳤어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인생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이곳에도 사연 없는 인생 있나? 솔직히 사연 없는 인생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은 사연을,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정말 슬픈 일도 안 일어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스토리가 뭐 우리가 주목해서 봐서 그렇지 그런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됐죠?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건 재수 없는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 운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주 재수가 온부터 가지고 부모가 종이야. 나도 종 됐지. 부모 원망. 나에게 그냥 똥수저 쥐어준 저 부모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이 있다구라. 내 부모가 졌다구라. 내 인생은 이게 뭐냐고. 근데 세상에 천지개벽할 수직상승이 일어났네요. 그럼 재수 좋아서 막 좋아해야 돼요? 와,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건 아니네. 재수가 아주 좋네.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려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양을 쳤단 말이죠. 내가 아주 독한 십보라는 여자 만나갖고 내가 여기서 저 여자하고 저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면서 인생 마무리 짓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평가하며 내가 판단하며 살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해요. 인생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너를 만난 건 재수 없는 일이고 내가 너를 만난 건 좋은 일이야.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며 인생을 저주하고 내 인생은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은 이 나라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부모의 무능력함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남편 잘못 만난 나 때문에. 에이가 뭐야. 아무튼 흥분한 게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선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건 재수없는 일으로 끝이에요. 모세가 공주를 만나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리더자의 수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도자 수업을 못 받은 모세가 그걸 어떻게 이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 아니에요?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맨날 광야에 있고 그렇다고 권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모세는 권력의 정점의 선자예요. 이스라엘 60만 가구를 이끌고 광야로 나온 자. 그리고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금 폐물 들고 왔죠. 그 누구 발 앞에 놨어요? 모세 발 앞에 놨어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제가 예전에 성막 설교했을 때
여러분 성막을 지은 그 금과 은과 보석을 식과 총액으로 따지면 많게 잡으면 1조가 넘고 적게 잡아도 수천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금이 몇 킬로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은금 폐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그 성막 휘장이 얼마나 비싼 건데 수달의 가죽으로 씌웠다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게 모세 발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거 좀 뒤로 해도 내 거 해도 되지 않아? 모세가 여기 중에 100kg는 내 거다. 내 노후 자금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해놔도 되지 않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물질 앞에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그 모든 인생의 사연들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의 달인이야. 광야 생활의 달인이요. 40년을 그곳에서 양을 쳐서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느 쪽에 가면 살 길이 있고 어느 쪽에 가면 살 만한 공간이 있는지 모세는 아주 꿰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40년의 그 광야의 달인이 60만 가정을 이끌고 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으로 가면 그의 인생은 그냥 기구한 인생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불평 불만하고 그 인생을 그 만남을 그 모든 과정들을 혹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만남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은혜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 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이 좋지 않은 인생이야라고 고백했던 모든 것이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집에 돈이 없어서 일했던 그 노가다도 이 정부 내가 박았다니까. 감전도 물론 3번 되긴 했지만 이 정부 내가 박았어요. 내가 뚫고 내가 박았어요. 이거 업자 불러서 하면 한 돈천 넘게 들어요. 45만 원에 끝났어. 왜요? 쓰시더라니까. 뭐 교회 건물만 얻으면 내 안에는 내가 할게. 아니 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쓰시더라니까. 안 쓰시는 게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뜻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여러분 이제 물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 아직도 내 꼼수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준에 늘 부합해 있는 인생이세요? 여러분 그 인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세요. 모세의 손에 들린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좀 청년들은 주님 앞에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뭐 계산하지? 아직도 누구 눈치 보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자답게 멋지게 살면 안 돼요. 주님께 좀 맡기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려요.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첫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대학원 졸업반에 있던 선배를 하나 제가 알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뭐 그 나이 차이도 많고 한 7살 차이 날걸요. 전 이제 20살이고 그분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졸업반이니까 한 뭐 저보다 7, 8살 많은 이제 뭐 거의 50대 가까이 된 분이시겠죠. 그 선배를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이제 첫째 3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인물이 좋았어요. 저는 신학교에 등장했을 때 내가 제일 잘생겼을 줄 알았는데 걔가 나보다 그분이 걔래. 그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야 훈훈한 사람이 하나 있네 제가 이렇게 해서 주목을 했어요. 네. 둘째는 이분이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해. 신학생 졸업반이잖아. 아니 1학년 2학년도 아니고
이제 신학교 대학원 졸업하면 수련목 해야 돼요. 시험 봐서. 근데 술 담배를 해요. 근데 기억에 남아요. 셋째 뭐냐면 신학생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이성 간의 교제를 해요. 다리가 몇 개인지 여자가 아니 무슨 신학생이 이 여자 저 여자를 동시에 사겨? 아주 그냥 제 생각엔 속된 말로 개쓰레기 같았어요. 그리고 기억이 남아요. 저런 놈도 신학생을 하네. 저런 놈이 목사하겠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네. 이러니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제가 이런 생각을 그분을 보며 아주 크게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또 1년 일을 했죠. 그리고 3학년이 됐으니까 4년 뒤에요. 4년 뒤에 제 후배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형 그래 왜? 형 수요예배 어디로 가요? 그래서 나는 저 학교 채플로 가지. 형 거기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가서 섬기자는 거예요. 갔어요. 그럼 가지 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개쓰레기. 제 마음에 그래. 개쓰레기 이렇게. 근데 4년 뒤에 그분은 4년 전에 그분이 아니었어요. 술 담배는 물론이요. 결혼도 하셨으니까 설마 양다리는 아니겠지. 그건 조사는 안 해봐서 몰라. 술 담배는 물론이고 분명한 것은 그의 얼굴에 빛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둡고 짜증나서 놀랬다면 4년 뒤에는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놀랬어요. 성도는 아무도 없었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리면 쉬워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 못 바꾸실 하나님이실까. 아직도 고집을 부리니까 안 바뀌지. 그분이 개척을 했어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결혼을 했겠죠. 사모님도 엄청 이뻐요.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유전자 검사했는데 이 아이가 다운증후군 확진을 받았어요. 다운증 확진을. 그리고 문제는 다운증후군이 아니에요. 그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심장이 크게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면 이틀 안에 사망한대요. 그게 의사의 확진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운증후군이고 태어나서 낳아도 이틀이면 죽을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낳기로 정했고 낳았어요. 낳았더니 다운증후군이었고 의사가 말한 대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거의 바깥에 튀어나와 있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장애인이고 이제 곧 죽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뭘 했겠어요? 자식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낙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임을 믿고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기도가 처음 나왔겠어요? 회개하겠죠.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답게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 그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모님이 같이 울기 시작하고 사실 원망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결국 그 아이는 만 2년 뒤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며 방송에도 2차례 출연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기 시작하고 1년 반쯤 지냈을 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아이가 1년 반 제가 봤어요. 1년 반쯤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분이 고백했어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길 기도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이 아이에겐 피말리는 하루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데려가셔도 나는 조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아이는 나에게 허락된 나의 삶을 바꿔준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천사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만 2년 뒤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여러분 만 2세짜리가 들어가는 관이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요만합니다. 요거 안에 아이를 여물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화장해요. 은혜 받으면 눈물 안 나고 괜찮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만남은 그냥 재수 온 붙은 만남이죠.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아이를 낳을까요? 그 아이를 낳긴 할까요?
99%는 낙태되지 않아 뱃속에서 이미 죽어나가지 않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걸 넘어 그 아이를 통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자의 은혜예요. 제가 뭐 그분하고 지금까지 연락은 안 하지만 제일 최근 뭐 수년 전이죠. 딸아이를 낳아 예쁘게 목회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걔는 아들이었는데 딸 낳더라고. 거봐, 은혜가 임하지. 거봐. 사랑하는 누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붙들려 계세요? 여전히 내 해석이 악하고요. 내 주변에 만남들이 원망이 되고 계세요? 미안하지만 그럼 아직도 내 손에 들린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나를 좀 맡기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적이 됩니다. 할렐루야.